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2절 33절 인데 31절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한 은총을 받는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들이 드려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주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 11조 헌금과 각종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복주 예물 또 헌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찬양돈으로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 또 설립 기념 준비를 위해서 애쓰는 이들, 일일이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과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 막바지에 이르렀죠.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자부심이 생깁니다. 수영 또 뭐 배드민턴, 양궁, 역도
탁구, 축구, 야구 뭐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지금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전주에서는 비빔밥 축제를 또 경기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정읍에서는 구절초 축제를 하고 있고, 김제는 지평선 축제를 하고 있고요. 또 곧 익산에서는 천만송이 국화 축제, 뭐 각 지역마다 남원에도 또 축제가 있죠. 이런 축제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축제를 합니다. 설립 1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년 동안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분이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셨고, 또 초청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소생시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사랑교회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꿈사랑교회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으니, 더군다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내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바로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꿈사랑교회에 오셨고 등록하셨던 분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34년, 35년째 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이제 두 번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째 꿈사랑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많이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상당한, 옛날에는 군대 장교면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권력이 있었고, 피지배 민족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유대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앞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또 이 고넬료를 향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몇 개를 제가 보면서 가장 좀 가슴이 막 뛰게 만들었던 선수,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안세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배드민턴 세계 1위, 21살. 아버지가 뭐 복싱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취미로 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따라갔다가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21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청년인데 그 어저께 게임하는 걸 보면서 아주 뭐 독보적으로 실력이 누구도 뭐 그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더라고요. 그런데 1세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2세트에는 졌지요. 3세트를 어떻게 할까?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3세트에 들어가서 더 힘을 내가지고 압도적인 기량의 차이로 우승하여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2세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관중석에서 관람하고 있던 아버지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계속 포기하라고, 포기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막 외쳤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바리 같이 막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메달을 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칭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뛰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도 한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코피를 흘렸었습니다. 코피를 쏟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막 코피를 쏟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주변에서 좀 천천히 하라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막 힘이 생기고요, 더 해야 되겠다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10%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20%가 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그들이 알까? 저는 이 성경을 읽는 10%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성경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10%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90%의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 그런 책임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읽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읽는다. 나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읽는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더 막중하죠. 이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아마 우리 대한민국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코치진들이나 또 그가 삼성생명 소속인데요, 그런 뭐 자신을 스폰하는 기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아마 다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더 내자,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막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둘이는 만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성령께서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더욱 이것은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도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사랑교회 일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사랑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계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부심이 있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상치 못한 복음 증거, 그리고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설립 15주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해서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냥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직까지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시하는 것을 보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연적인 것이나 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 때 이런 특별한 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고, 특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막 내렸을 때
그 빗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빗물이 그 그릇에 쌓여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빗물이 땅에 떨어져 다 흘러가고 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특별한 가정의 축제를 준비했던 것을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복음 듣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 은혜가, 특별히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같이 들으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날 다음 주에 친구들,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막 초청해야 합니다.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부어주심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초청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은 매주 안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한 번만 와도 괜찮다고 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부산에 있는 사람도 오라고 하세요. 안 되면 가서 데려오세요. 이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신다면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안 올 것 같아.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을 때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에는 네 발 들린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를 보니까 이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율법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거든요. 족이 나지 않은 거,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쭉 있거든요. 부정한 것들,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제가 왜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먹겠다고 거절했어요. 그 일이 3번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왜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까지 먹지 않고 내가 순결을 지켜왔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의미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집에는 안 가는 것이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안 나올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든,
어떤 수단을 쓰든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도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집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때에 바로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립 15주년 기념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직접적인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잠언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명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자,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대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일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다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모든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것은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설립 15주년 기념일에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고넬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구제, 그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눈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인간적인 어떤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의 지위는 대단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지식이나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의 선행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베드로 이상이겠죠. 그가 구하는 것을 저는 잘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구하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자,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33절 사도행전 10장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 앞에 있을 때 고넬료의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러나 예배당은,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교회당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또 사모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될 때 자기는 자괴감이나 지키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바로 그 간수가 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섬겼고 또 자기의 집에 초청한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즐겁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고넬료처럼 잔치를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주를 섬기듯이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이런 것을 실천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처음에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와, 나 같은 사람 나도 싫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도도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섬길 줄 아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에도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쏟아서 준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받았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섬겼을 때 그것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에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심이 묻어나도록 하나님께 그게 상달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의 그 진심이, 고넬료의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과 고넬료가 사랑하는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바로 저는 이 고넬료의 이 섬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저는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꿈사랑교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꿈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제 1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고넬료 가정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15주년을 기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보여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가정 천국,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신앙의 가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들이 되도록 우리 꿈사랑교회를 통하여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붙잡은 영혼들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나가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정 천국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꿈사랑교회 설립 1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